여러분 반갑습니다. 울림 있는 찬양 정말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화 하나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동감이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를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90년대의 여성과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남성의 사랑 이야기, 시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리메이크된 포스터의 영화인데요. 정말 우연히 통신이 연결이 되어서 남자와 여자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랑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감이라는 영화에서 참 인상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향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특징보다 그 사람의 향기를 먼저 기억한다. 사람은 누구나 향기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 그 사람의 향기를 기억하게 된다. 참 인상적인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에게는 참 독특하게 향기가 있습니다. 깊은 사람에게는 그 깊은 사람만의 향기가 나고요. 또 따뜻한 사람에게는 그 따뜻한만의 향기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좋은 향기가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말은 많이 했지만 기억에는 마음에 남는 향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이처럼 향기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향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향기가 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헌신의 향기가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향수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있니? 어떤 향기가 나고 있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에서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로마의 개선 행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 장군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게 되는 그 행렬, 그 개선 행진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함께 행진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길마다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승리의 향기로 다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행진 속에는요, 잡혀온 포로들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한 신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신학자 머리 해리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포로로 보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나의 승리가 아니다.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이다. 그리고 나는 그 승리의 행렬 속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이었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기가 나는 인생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인생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에서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인데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은 왜 항상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의 인생은 결코 편안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기도 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했고, 쫓겨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항상 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는 뜻도 아니고 항상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뜻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행렬 속에,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힘든 날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승리 행렬 속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그는 원래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했고 또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그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바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그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붙들며 또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온 인생에서 비로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이 남긴 것이 무엇인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을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기억에 남는 말들은 이런 말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올리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분은 참 겸손하셨다. 그분은 늘 기도하신 분이셨다. 그분은 너무나 따뜻한 분이셨어. 그분은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 그분이 얼마나 많이 가졌고 돈이 많았고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단 하나, 그 사람의 향기인 것이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이 남기는 예수님의 향기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살아온 여정들을 돌아보시면 참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 것입니다. 젊은 날들을 지나오셨고 또한 힘겹게 가정과 아이들을 지켜오던 날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분주하게 섬기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기뻤고 또 어떤 날은 눈물로 버틴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돈도 아닐 것이고 세상의 성공도 아닐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단 한 가지, 내 인생에 어떤 향기가 났는가? 기도의 향기였는지, 사랑의 향기였는지, 그것은 섬김의 향기였는지, 예수님의 향기였는지, 그것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설령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평생 교회를 위해 흘린 기도, 묵묵히 섬겨오신 헌신들, 눈물로 버틴 믿음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향기를 교회 안에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남은 날들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예수님께 붙잡혀 나의 생각보다 주님을 앞세우고 나의 힘보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향기가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통해서 보는 것은,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향기를 퍼뜨리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 있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향기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즉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향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퍼지죠. 조용히 있지만 주변에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사람이 말하지 않아도 향기가 있으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표정과 우리의 섬김과 인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 도르가라는 여인, 다비다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인일 텐데요. 이 성경은 다비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더니. 다비다라 하는 여제가 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는요, 유명한 어떤 설교자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조용히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비다가 죽게 되죠.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울면서 다비다가 만들어 주었던 그 옷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비다의 삶이 이미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어떠한 큰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보여준 것은 말이 아닌 삶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향기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향기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전해집니다. 기도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또한 믿음으로 발부둥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전도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이 향기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교회를 위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섬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이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삶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하나님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같은 향기지만 사람에 따라 반응은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향기가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구약의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레위기 제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제사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의 삶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이 순전함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그럴듯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나뉘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는 화려한 척하는 향기가 아닌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부자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돈을 드렸지만 가난한 한 과부는 두렛돈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돈의 액수가 아닌 그 헌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헌금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향기로운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화려함보다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헌신을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온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이어전도의 어르신들의 헌신을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며 봉사하며 기도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그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향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느냐? 너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니?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인생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향기를 퍼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을 살리는 향기가 되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도 바로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 큰 일을 했느냐보다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향기가 났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너의 삶에는 나의 향기가 있구나, 너의 삶을 돌아보니 나의 향기가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전도의 여러분, 여러분이 흘린 기도와 눈물은 이미 교회와 가정 가운데 향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설령 사람들은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향기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그 향을 흘러보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섬김의 향기, 인내의 향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욱 풍성하게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이 여전들을 통하여서